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과 비교되는 누가복음 평지설교는 동일하게 실천이라는 주제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구를 따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전통적인 유대교의 지도자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도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39절에 먼저 너희들이 맹인 선생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40절에 개역 성경은 높지 못하나 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원어에는 단순히 두 문장을 붙이는 접속사 대가 사용됐을 뿐입니다. 즉 제자는 선생보다 높을 수 없다. 완벽하게 배우면 그 선생과 같은 수준이 될 뿐이다 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맹인 선생을 따르면 최고 수준이 맹인 선생 수준이고 최선을 다해 따라봤자 온전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수준으로 끝남을 말하신 것입니다. 이어 우리가 잘 아는 들보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빼지 못하는 자는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뺄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자가 남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너희들이 따를 선생이 맹인인지 그 눈에 들보가 있는지 여부를 분별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 즉 행실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잘함, 학위, 유명세, 배경이 아니라 삶을 통해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럴듯한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실천하는 사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겉만 치장할 뿐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고 우리들이 외식하는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평지설교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설교자로서 많은 도전이 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전하는 말씀이라도 잘 행하고 있는가? 겉만 치장하고 말만 하며 내가 가진 지식만 얘기하는 목사가 아닌가 성찰해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고민하고 계속해서 주님 붙들고 돌파해야 할 평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고 목사가 잘 서가도록 삶으로 제대로 살아내는 멋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 이제 리더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리더로서 계시든 아니면 그냥 구성원으로 있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대리자임을 깨닫고 삶을 돌아봐야 하고 또 리더가 되었을 때에 대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균형적인 신앙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는 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면 곧 무너집니다. 이는 건기에 물이 없어 마른 땅처럼 보이지만 우기가 되면 큰 강으로 변하는 팔레스타인의 와디, 강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거기 와디를 살펴보면 평평하게 정리된 땅처럼 보입니다. 우기 때 물이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바닥이 잘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기가 되면 그 위에 모든 것이 쓸려나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고 그 땅이 모래 땅이기에 기초로서 전혀 튼튼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 당연히 집의 기초를 집안 위에 두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실천이 없으면 없을수록 작은 충격에도 무너집니다. 이 내용은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처음 선교사가 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었는데 이 땅에 온 것은 주변 사람의 조언과 자기 판단으로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민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지를 확인하기 전에 그러면 되겠네 라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내가 잘못 판단했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조언해 주신 그분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하여 왔다면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선교사님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주님께 나아가 견디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분의 조언도 자기 판단도 다 주 안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계속 묻고 컨펌을 받고 응답받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닐 때 들었던 인간관계라는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7명씩 한 그룹으로 30분 동안 5가지 과제를 놓고 토론하면서 몇 가지나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느냐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속한 조는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마쳤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토론 과정에서 느꼈던 것을 솔직히 말해보라고 하셨는데 자기 조에 있었던 한 사람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토론 중에 분명히 이 글을 쓴 목사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주장이 너무 강하여서 기분이 나빠 그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교수님도 결론을 내면서 이 글을 쓴 목사님께 만약 토론을 할 때 좀 더 부드러운 태도로 임했다면 그룹이 더 많은 과제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상대방도 잘한 것은 없지만 자기가 배운 것은 옳은 의견을 가졌다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오로지 자기가 좋고 싫은 것이 기준이 됩니다. 좀 더 잘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 편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됩니다. 좀 더 성숙해지면 옳고 그른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옳고 그른 것도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옳아도 지금이냐? 이 방법이냐? 이 지혜 맞아도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과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 내가 맞으니 나를 증명하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내 마음. 참 신기한 것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억지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전에 내가 맞다고 소리치면 꼭 문제가 꼬입니다. 분명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맹인이요 들보로 가득 찬 자들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님께 나오지 않고 내 주장과 내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주장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자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들 마음 중심에 자정하시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